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 관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짧게 7가지가 모아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또는 천국 비유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잘 알려진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는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2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나중에 또 2가지 비유가 뉘앙스가 비슷하게 또 나와요. 이 2가지가 비슷한데, 하나는 이제 겨자씨 한 알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누룩이 있는데 이렇게 퍼져나가서 다 부풀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 지금까지 2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2가지 흐름 속에 때로는 일반적인 그 해석과 또 다른 의미 해석을 2가지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온전함에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해석하는 것은 그 전에 해석한 거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고민입니다. 주님, 제가 해석하는 것을 다시 뒤집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주신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 다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다 더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이 땅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특히 천국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 말씀에 관한 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물어보려면 정병진 목사에게 가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서 천국 물어보려면 인터뷰를 이리 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이, 주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의 분량이 어느 정도,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게 다른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천국의 비유에서 이 7개의 비유, 이 2가지 비유가 2가지 종류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아? 이런 제목은 잘 안 잡았는데, 천국에 가자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게. 해석이 나와야 거기 따라갈 거 아닙니까? 비유인데 해석을 해야죠. 뭘 빗대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케 하셔서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해서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완성작품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사모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떤 게 있는가? 2가지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해석입니다. 첫째 해석은 둘 다 아주 작은 것인데 퍼져나가서 커진다라는 거예요. 둘 이 비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커져서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누가가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복음이 증거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듯이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관목이 되고, 이 관목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잖아요. 이렇게 점차 이게 커지듯이 이 천국이라는, 이 처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겠지만, 이것이 희한하게 하나님은 천국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와, 그런 말이었어 라고 천국에 관심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점차적으로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주님이 들어야 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고 천국을 도전하는 사람이 생길 것. 할렐루야. 그런 쪽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네,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왔는데 뭐 틀렸다 하겠어요. 네, 그런 쪽에, 그래서 천국의 확장, 네, 천국의 확장, 천국이 안 전달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천국을 외치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천국에 관심 가져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천국 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가짜 천국, 가짜가 아닌 진짜를 전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그런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를 전하는 사람 중에, 가짜 아니고 진짜만 전하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열어버렸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를 삼아서 검색만 하면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교회만 했다고, 우리 교회만 했다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10,000명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지, 뭐.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의 한계를 이제 이 코로나로 열어버렸어요. 그럼 누구든지 지금도 온라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들어. 그래서 들어보고, 아, 이게 진짜다라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한번 죽는데 어떤 게 방면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이냐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저 종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종인지 아닌지 이 진짜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다가 물질을 써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막바지 온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이 인터넷을 열어버리게 된 게, 이 온라인 예배로 열어버리게 된 게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때가 됐어요.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어버리기 때문에 이 천국의 확장성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했다. 두 가지 비유로 얘기했다는데, 여기에는 또 굳이 나누자면은, 겨자씨 비유는 사람이 된 남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서 말은 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겨자씨하고 그 다음에 누룩하고는, 겨자씨는 바깥쪽으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 외형적인 확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누룩은 안에서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아시겠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천국은,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그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자들만 들었는데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받은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전해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이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정한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그 상태로 간다는 것의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결론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비유에 나오는, 두 가지 천국 비유에 나와 있는 예화들이, 그 나오는 그 예화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룩이 나오잖아요. 새라는 것은 쪼아먹는, 그러니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새가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쪼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 누구냐?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에. 자, 마가복음 4장을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새하고 누룩이 성경에 긍정적으로 별로 안 쓰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것은 누가 와서 뺏은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씨앗을 바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는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졸고 자빠졌다 가는, 주의합니다. 졸고 자빠졌다 가는 거죠. 예, 딴 생각하다 가는 겁니다. 젊은이들 핸드폰만 만지다 가요. 핸드폰만 만지다 간다고. 교회 가서 제발 좀 핸드폰 끄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자오지가. 예배 안 들어요. 예배 안 들어. 이제 더 이상의 구원받을 숫자가 없으면 주님 오셔요. 그런데 그게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다 다른 마음을 줘가지고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라는 것은 사단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데 7가지를 모아놨는데 여기에서는 새를 사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새는 좋은 새다. 나무에 깃들인다 하는데 이 새는 좋은 새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천국을 저기는 전했는데 이 천국이 가짜 천국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자기 간다고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너는 가라지와 염소가 가득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들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네,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재 제사에 누룩 넣으라고 그러면 말라고 해요?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은 나쁜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이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이 너희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좋은 뜻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사단, 나쁜 가르침, 악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이 바른 해석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둘 다 설교했어요.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겨자씨의 작은 거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 겨자씨 볼까요? 왼쪽의 겨자씨는 검정색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브라시카 니그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학명이 브라시카 니그라라는 그러한 겨자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황갈색의 겨자죠. 이것은 브라시카 준케아라는 겨자고요. 흰색 겨자도 있습니다. 시나피스 알바라는 흰 겨자도 있어요. 두 가지 겨자를 우선 저기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겨자씨가 작긴 작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조 있잖아요. 조. 저희 어머니는 서숙이라고 했어요. 서숙. 옛날에 서숙이라고 불렀는데 조라는 게 있는데 그 조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 저거요. 왼쪽에는 이제 그 식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주도에 유채꽃 있잖아요. 거의 유채꽃하고 똑같이 그 계열입니다. 과가 그 계열과예요. 십자화과예요.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이것이 검정색을 알을 내든 노란색의 알이 흰색 알을 내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키가 얼마나 자라냐면은 나물보다 더 크면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풀보다 더 크면 옛날에 나물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나물보다 더 크면 이 사람이 키가 큰데 이 사람이 한 1m 80은 될 것 같은데 3m까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겨자가 3m까지 자라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 저 새가 좀 깃들지 않겠어요? 새가 저 정도면 새 잘 살 수 있다고요. 저 정도 크면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풀이 나무가 됩니까? 풀은 풀이지. 풀이라는 거하고 나무 차이는 뭔지 아세요? 풀이라는 것은 1년이나 2년
2년 3년이면 죽는 걸 풀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무라는 건 계속 살아있는 걸 저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1년 자랐다가 없어져. 그냥 없어져. 다시 또 나오는 게, 뿌리만 있으면 나오는 게 풀이고, 나무라는 것은 거기 나와서 그 나무 안 없어져. 잎사귀만 떨어졌다가 다시 잎사귀 또 나는 걸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저 아무래도 나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 보니까 나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이따 나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풀이 자라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익어요. 이제 콩이 익으면 저 잎사귀 다 떨어지고 그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톡 튀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익어갈 무렵에 배다가 배어서 놔뒀다가 토닥토닥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겨자씨 알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나무. 그 나무인데 나무가 되었다. 이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냐? 이게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성전을 지었던 나무. 백향목 나무인데요. 자, 그러면은 왜 나무 중에서 제가 백향목 나무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무는 백향목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까지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예, 그러니까 새가 깃든다는 그 나무는 백향목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이 재밌죠? 재미없어요? 막 졸립죠? 졸린 사람은 지금 사탄이 지금 귀에다가 귀신을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다니엘서 4장. 절대 저한테 설교 듣는 사람은 조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사전에 조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네. 자, 4장 봅니다. 새들이 깃든다. 10절부터 12절에 새들이 깃든다는 거 12절에 나와요. 자, 10절부터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우뚝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가 번성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더 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먹을 것도 얻고 잘 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는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사탄 제국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깃드는 새는 악한 귀신이라고 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를 귀신이라고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를 사탄이라는 거 귀신이라고. 왜? 그 느부갓네살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고 거기에 있는 새들이 깃들고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무는 나무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보세요. 이 겨자씨 작은 것들이 그 나무가 되었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살았다. 그럼 새들이 깃들고 살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새들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거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씨가 저 오른쪽에 위에 있고요. 전나무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된 게 백향목이에요. 네, 그 백향목 좀 뒤에 설계를 봅시다. 네, 우선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제대로 해석한 거냐? 물론 천국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교회 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를 못 들어서 설교 못 듣고 그냥 졸고다 가서 결국에 가라지로 들어갈 사람도 있다, 염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틀린 해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주님께서 먼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선 이 누룩까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해석을 해보죠. 자, 누룩에 한번 또 볼까요? 누룩에. 자, 누룩이라는 것은 그 빵을 만드는 그 효소잖아요, 안에.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집어넣어야 그러면 이게 빵이 불풀게 해서 왼쪽에 적은 것이 오른쪽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걸 구우면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지금도 이거 그 여자가 그 앞에 보니까 상당히 부풀어 올라왔죠. 누룩이 한 하루 밤을 새웠나 봐요. 여러분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누룩이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서말, 가루 서말이 돼 있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그래서 지금 서말이 저기 있죠. 한 말은 잘 안 보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어가지고 그 서말 세 개 말이 한 말, 두 말, 세 말 있죠. 서말인데 이 한 말은 그 히브리인들은 스아라고 합니다. 한 말을 한 스아. 말이 우리는 말로 번역을 했죠. 한 스아. 한 스아에 얼마 한다고 나오잖아, 그거요. 예전에. 그래서 스아는 13.13리터입니다. 13리터 한 스아가. 그래서 서말이라는 것은 39.4리터인데 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셋이라는 거죠. 세 스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말 셋이라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서말 셋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중에 성경 해석을 잘 할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라는 것은 해석을 가해야만 알 때 해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다른 것은 설명이라고 하지 해석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유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예요. 자, 31절 봅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33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33절에 보면 다른 알로스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알로스라는 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류,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는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은 알로스라고 하고,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거. 팥하고 콩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콩 중에서도 강낭콩 무슨 콩이 있지? 자오지가 무슨 콩이 있는데 콩 종류의 다른 것은 알로스 콩이고 헤테로스는 팥하고 콩하고 다른 차이예요.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드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거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겨자씨를 이렇게, 남자들은 이걸 잘 알 것이고 지금 빵을 굽는 여자들은 또 이 누룩의 비유를 잘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사람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비유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 원래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잘. 이게 너무 영적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물을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놔. 그러면은 그거요.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들 옆에다가 이렇게 파라볼리라는 것은 옆에 파라라면 옆에다가 물건을 갖다 놔가지고 비교를 해봄으로써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지금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이란 실제를 설명해 주면은 이 땅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진짜 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전부 다 천국은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열천이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왜? 천국의 실상을 얘기 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유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면 그런 의미였네 라고 이제 알아듣는 것이 비유인 겁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비유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반적인 비유가 있고요. 풍요라는 알레고리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그냥 비유가 있고 알레고리 비유가 있습니다. 알레고리 비유는 뭐냐? 제가 써왔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레고리 비유하는 것은 풍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풍요. 비유는 은유입니다. 은유. 정확히 말하면 은유고요. 풍요는 알레고리는 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비유법에 속합니다. 둘 다 비유법에 속하는데 성경에는 비유뿐만 아니라 풍요에 속하는 그런 장르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유하고 풍요는 뭐냐? 실체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것을 옆에다 갖다 놔가지고 설명을 해주므로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비유예요. 그런데 풍요는 좀 달라. 풍요는 뭐냐면은 본 뜻은 숨겨버리고 비유하는 말만을 숨겨진 뜻으로 암시만 해줘요. 되게 어렵죠? 학자들이 하는 말은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풍요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비유가 있고 풍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비유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곁에 갖다 놓음으로 비교한다는 뜻으로서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실례를 빗대어 쉽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이야기의 전개 방법이 비유인데 비유 중에서도 풍요가 있다는 알레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레고리는 뭐냐? 실체를 원래 이걸 얘기하려고 원래 이걸 얘기하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다른 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가 뭔지를 처음부터 숨겨버립니다. 비유를 들기는 드는데 처음부터 숨겨버려.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요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처음부터 숨긴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숨기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의미를 가르쳐 주기까지는 절대 못 알아들어. 비유를 들어도. 이 비유를 설명을 계속 비유를 들어도 실체를 뭘 말했는지를 절대 몰라. 이것이 풍요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종이에다가 둥그런 이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 동그라미는 뭐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동그라미 뭐죠? 그냥 동그라미인가요? 멀리서 본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겠어요? 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숨기고 이 원만을 내가 비유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은 원래 뭐냐면 이 원은요 축구공입니다. 뭐라고요? 축구공이요. 멀리서 볼 때 축구공이요. 나는 지금 축구공을 설명하려는데 원만 그려놓고 비유를 갖다 원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축구공인지 뭔지 못 알아들어.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원뿔 기둥입니다. 원뿔 기둥. 뭐라고요? 꼭지점이 쪽 원뿔 기둥으로 있다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원밖에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뿔 기둥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한 저 듣는 사람은 동그란 걸 비유를 내가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 못 알아듣지. 다시 얘기합니다. 원기둥입니다. 이건 내가 원기둥이라고. 원기둥. 동그랗게 원기둥.
원기둥이에요. 내가 원기둥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기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동그란 것만 설명을 해줘. 계속 비유를 갖다가 원기둥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풍요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지 않은 한 그 비유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풍요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풍요의 방법을 해석할 때는 짝풀이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짝풀이. 이 풍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농락한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그 풍요가 아닌 것인데 비유도 풍요로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비유를 풍요로 바꿔버려.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이 신천지 이만희가 의도한 대로 그 해석을 짝풀이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가 이런 의미다. 예, 그 다음에 누룩은 이런 의미다. 이거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와, 성경에 그런 진리가 숨어 있었어. 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풍요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자면 또 다르게 내가 풍요를 하나 알레고리를 설명해 볼게요. 알레고리 뭐냐면은 그림자를 그려놓고 이것을 다른 걸 비유를 든 거예요. 실체를 숨기고 그림자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 그림자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 생긴 그림자인지 몰라. 이것이. 그런데 실체를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 그림자가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자 저런 비슷한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풍요 알레고리인 거예요. 실제를 숨겨버리고 그림자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학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낫죠. 할렐루야 주여. 네,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되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풍요인 거예요. 자, 풍요의 하나의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하나 볼까요?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강도 만난 자, 여리고에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여리고 강도 만난 자를 풍요로 한번 해서 이것은 풍요일까요? 비유일까요?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풍요가 아닙니다. 그럼 비유하고 풍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풍요라고 한다면 화자만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풍요였고 알레고리였고 나머지는 비유였어요. 2가지는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이고 짝풀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다 설명을 해줘. 아시겠죠?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 다 하나하나 짝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화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풍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 것을 풍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설명이 없는 것은 전부 비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없는 비유를 풍요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성경 해석법이 있으니 이 성경 해석법을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이랍니다. 따라합시다.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법이 아니고 이것은 위험해서 폐지했습니다. 초기에 200년대까지 쓰다가 안 써요. 교회가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21세기에 갖고 와가지고 쓰니까 사람이 확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법을 보게 되면은 비유인데 똑같은 비유인데 그림자를 갖다가 다른 것에 곁대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이거 실체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설명해 줬을 때는 그것을 풍요라고 하고, 자, 선한 사마리아인 설명에 여기에 사마리아는 누구고 여리고는 뭐고 강도는 뭐고 제사장은 뭐고 레위인은 뭐고 기름과 포도주는 뭐고 두 대나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비유인 거예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일치하지 않아도 그 중심 주제만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건 돌발적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지 은밀한 재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보석을 훔치러 오는 도둑도 아니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은밀하게 온다고 가르쳐버리고 그 다음에 보험을 훔치러 온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왜? 만약에 그렇게 풍기적으로 했다면 주님께서는 해설을 해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앞뒤 문맥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돌발적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도적이라는 그 뜻이 여러 가지 의미로 뜻 수가 있는데 그 도적은 갑자기 온다라는 그런 의미의 도적인 것이지 은밀하게 온다는 도적도 아니고 보물을 훔치러 온다는 도적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퍽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의미라고 짝을 하나 딱 맞추는 거죠. 이거는 보물 훔치러 왔다, 도적이. 그래서 성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짝풀이 하는 것이 이것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36, 37절에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자비를 베풀어 줬다.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거 사마리아인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고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고 이것을 다 짝을 맞춰버리면 얼마든지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단의 괴수가 이걸 이용하려면 얼마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알레고리컬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만 쓰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형론적 성경 방법은 다시 다르게 하면 예표론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표론적 성경 해석 방법에는 뭐냐면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것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이라고 이것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전부 해석을 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는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었다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양도 난 거고 구약의 유월절 양도 난 거고 구약의 절기도 다 나야. 나를 말하는 거야 다. 뭘 먹고 뭘 부정하고 다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모형론적 이것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풀어가면 절대 이단 안 나와. 근데 저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자기로 푸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메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라고 절대 얘기 안 해. 비유만 얘기하지. 자기는 나는 이긴 자, 나는 보혜사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줌으로 알아차리도록 그 사람이 나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근저 알아. 이제 아는 사람. 그러면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 이것을 그러면은 모형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여기에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자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계신 품에서 여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사단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를 때려 거반 죽게 했어요. 거반 죽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우리 인간은 결국에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등불이요. 곧 꺼져 죽으려고 그래.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오늘날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둘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여행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여행으로 오셨고 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 주막은 뭐냐? 살려낸 사람이 양육받을 장소, 교회를 주막이라 하는 것이고, 그 주막에서 혹시 부비가 더 들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줄 거니까 돌봐주라 해서 그 주막에 있는 그 주막 주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양육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모형론적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한다면, 굳이 한다면 모형론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 목적이지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여리고는 무엇이고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해석을 해야 되는, 짝풀이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요, 모형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은 예수님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반석의 생수는 예수님 성령이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만나다 다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고린도서 10장에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할 때 비유로 얘기했어요, 알레고리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모형론적으로 모형론적이 아니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새롭게 보겠어요. 이건 신천지가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짝짝 맞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강도를 만나는 것은, 강도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거의 죽겠다라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존 교회 목사들은 제사장들이고, 그 목사를 돕는 전도사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익만을 챙길 뿐이지 성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비록 지금 기존 교회에서 배척을 받으며 2단 3단 하면서 2단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는 신천지에 약속된 목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와서 비로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기 시작하죠. 그때 사용한 것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잔치했을 때에 그때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오게 되면 이 날마다 말씀 잔치가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말씀 잔치를 계속 참여한 사람은 그 말씀 잔치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잔치가 열리는 주막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고, 주막지인은 신천지의 각 지파의 지파장이며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데나리온은 초림에 예수께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신 2000년의 시간이니까 곧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14만 4천 명의 드시오.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한 거예요. 알레고리는 본인의 나쁜 의도로 쓰면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갖다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신천지를 몰라, 그걸.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건 이거다. 곡지가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가운데 2개의 비유는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머지는 5가지는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러면 한 가지 중심 주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밭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나무는 모시고 이게 짝불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적은 것이 엄청 커진다라는 그 주제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대입해서 누룩은 뭐시고 무슨 뭐시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의도로 쓰라고 이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가라지 비유와 누룩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 사탄이라고 하고 누룩이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알레고리컬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에 한번 푹 빠지면은요, 거의 마취 상태에 갑니다. 마약을 먹는 것처럼. 왜?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기쁜 뜻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늘 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원조로 돌아와서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특성, 그 천국의 강력한 능력, 죽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크게 더 성장을 시킬 것이고 더 많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너희가 전할 때 네가 핍박받고 죽을 거 막 고난다 해서 죽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그 말이, 천국의 말이 결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희들이 핍박받고 내가 혹시 죽어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 천국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받고 목숨을 걸 자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몇 명만 했어요? 12명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나 잃어버렸네. 네? 나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5만 명 목회를 못하겠어요? 50만 명 목회를 못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왜 12명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2013년부터인가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큰 교회 안 쓴다고. 불량품을 제조해내니까 안 쓴다고 했어요. 불량품을 제조해내니까. 지금은 그래서 큰 교회 하나님 안 써요. 지금 시대는. 큰 교회라고 막 가서 몰려가는, 옛날에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큰 교회라고. 여러분들 적은 교회든 어떤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목회를 못해서 50만 명 목회를 안 했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따라온 그들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면 이것은 적어서 아주 작은 씨앗 같지만 그 생명에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은 이 겨자씨 하나 작은 것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3m가 자라잖아요. 자랄 수 있다. 누룩이 아주 적은 것은 너의 영향력은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계속 뻗어갈 거다. 뻗어갈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기 단계의 제자들만에게 천국을 전했지만 점차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참다운 천국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국의 확장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 운동을 그 누르게 한번 그게 딱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차단할 수 없어요. 사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 기도 안 들고 채널 돌리고 안 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어느 사람은 그걸 볼 때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알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려 하지만 이 사단은 그렇게 방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자가 복입니다. 선지자들과
그리고 의인들이 이것을 들으려고 그렇게 구약의 선자들을 원했으나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할 때 꼭 하는 말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천국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때요 귀를 막고 있는 이 귀신들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안 뽑아내면은 안 들려요. 10개를 제가 얘기했어도 10개를 못 듣고 한 개나 0.5개 듣다 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일수록 이 말씀이 엄청난 강력한 파워 있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말고 옥토밭으로 기경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인내로서 결실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거저 그냥 천국에 그냥 왕래한 사람 된다. 옛날 다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 훈련할 때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감생심 언감생심이에요.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영에게 가난하지 않았는데 그 영이 천국에서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육신이 가난한 그것 때문에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하고 있고 영이는 그냥 거지로 있는데 이것을 관심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갑니까?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운동력, 이 생명력, 이 확장성은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의 변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중에 드러낼지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 천국의 능력과 확장성과 그 다음에 이 능력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많은 거 하지 않아도 하나라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이 천국 복음이 계속 퍼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여서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